네,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네, 누가복음을 잠시 멈추고 오늘은 종교개혁 얘기를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1483년에 독일의 약간 북동부 지역의 알슬레벤에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매우 부유한 농가에서 태어나는데 가톨릭 교회에 무조건 순응하는 매우 종교적인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또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 장남에 대한 교육력이 남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류층, 특히 법조계로 진출시키기 위해서 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교회에 갑니다. 이사를 합니다. 교육을 위해서. 아들의 출세를 위한 아버지의 야망에 의해서 이 잘 짜여진 이 교육의 여정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데 태어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오늘의 주인공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아버지의 소원을 따라 법학계로 이제 진학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몰두합니다. 근데 본인은 정작 법학을 전공하면서도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벼락 맞아 죽는 그 현장을 눈으로 목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확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 죽음 앞에서 인간의 무력함을 경험하고 또 자신의 구원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 루터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그의 신학 여정, 이 수도사로서의 여정은 자신의 죽음, 죄의식, 구원의 문제, 이 두려움과 계속 씨름하면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수도원 원장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진정한 참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후부터 루터는 신학자요, 교수요, 로서 그 인생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종교교육의 그 트리거가 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95개조 그 논제들이 그 대자보가 이 루터가 오랜 기간 동안 자신 안에 씨름했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풀어놓은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517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월 31일, 이 비텐베르크성 교회의 문에 이 대자보가 하나 걸립니다. 95개조 조항의 대자보인데요. 이 비텐베르크성 교회의 문은 원래 대학 게시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학에 있는 대자보들 막 붙어 있는 데 있죠. 우리가 대학에 가면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시판으로 사용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대자보는 처음부터 교황청을 겨냥한 비수로 작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수와 학자, 그 다음에 학생들을, 그러니까 지성인들을 향해서 던지는 순수한 학문적인 논제들이었습니다. 그가 고민하고 막 씨름하는. 그러니까 학자로서 그렇게 특별한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학문적 토론을 위한 의도였기 때문에 그것이 이 교회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거라고 하는 것은 아마 처음에는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논쟁이었는데 결국 교황청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황청은 아주 날선 반격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니까 루터 역시 또 이제 거기에 대한 자신의 본격적인 변론과 토론이 시작이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정말 루터의 가장 큰 업적으로 남겨지는 세 개의 책이 이제 저술이 됩니다.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 고한 교회의 바벨론 포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책들입니다. 한번 읽어볼 만합니다. 먼저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책은 세속 정부를 지지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세속 정부로 하여금 교회와 사회 개혁을 주도하도록 권고하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영적인 계급이 세속적인 계급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중세적인 개념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루터가 깨뜨립니다. 그러니까 교황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에 세 개의 벽이 존재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그 세 가지가 뭐냐면 교회의 영적인 권위자가 세속 권위자보다 훨씬 높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거 한 가지. 또 하나는 교황만이 최종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세 번째는 교황이 그러니까 교회의 회의들보다 그러니까 교회의 회의들이 있죠. 회의도 공의회라고 우리가 지칭한 회의들보다 그러니까 교황이 우월하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이 루터가 정면 도전하는 책이 바로 이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 고함이라고 한 책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바벨론 포로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의 그 7가지의 성례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개혁을 요구하는 그러한 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입각한 그런 성례는 딱 2가지밖에 없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개신교에서 하고 있는 세례와 성만찬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혁교회들은 대부분 이 2가지 성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성찬이 예전에는 포도주는 지금도 그렇죠. 가톨릭 포도주는 일반 성도들이 받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것을 금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성찬에 대한 화채성. 그러니까 성찬이 예수님의 몸이 다 이렇게 붙여져서 거기 실제로 임재한다라고 하는 거. 그거 인간의 발명품이라고 하는 거죠.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미사가, 그러니까 예배가 선행이 될 수 없다. 제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인데, 그리스도인은 만사의 자유로운 주권자이고 아무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 이러고 하는 하나의 명제.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은 만사의 기꺼운 종이 되어야 된다. 만민에게 종속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 이중적인 명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원칙이 확립이 되는데, 어쨌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의 전체, 그러니까 교회보다 성경의 권위가 우월하고 교회의 수익권, 그러니까 교환권이죠. 교환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의해서도 지지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교회의 공의회가 무효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흠이 없다,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 교황청이 팔칵 뒤집힐 만하지요. 그러면서 1521년에 보름스 국회라고 하는 데서 루터는 이제 파문됩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러니까 그 자기의 논제를 바꾸라고 많은 회유가 있었겠죠. 이제 그렇지만 바꾸지 않습니다. 파문되는 그 순간에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다르게 말할 수 없다. 나는 여기에 서 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이게 이제 그의 공식적인 사제로서의 마지막 말입니다. 자신의 논지를 굽히지 않는 루터, 더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고 이제 생명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루터를 보호하려는 그 독일 제후들의 지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긴 정치적인 이유들이 약간 가미되는 것 같습니다. 독일 선제후 프레데릭의 보호를 받으면서 루터는 바르트부르크 성이라고 하는 데로 피신하여 숨습니다. 그곳에서 있는 그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뭐가 나오냐면 신약 성서가 독일어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자, 1509년 파리 북동부 노용에서 깔뱅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루터하고는 26살 차이가 납니다. 그의 아버지는 자수성가한 사람으로서 노용 감독의 비서 겸 변호사로서 매우 이렇게 고위층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귀족 가문들과 상당히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의도적인 것도 많습니다.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루터의 아버지처럼 이 깔뱅이 아버지도 자신의 아들이 좀 상류기로 진출하고 좀 출세했으면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깔뱅 역시 가톨릭 교회의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상류 사회와 굉장히 접촉이 많았고 또 그의 아버지가 루터의 아버지처럼 그의 출세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또 깔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신학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직자의 그 권한이라고 하는 것도 엄청났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 아버지가 고위성직자하고 다투게 돼요. 대판 싸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확 변해서 법조계로 확 또 깔뱅을 밀어 넣습니다. 깔뱅은 매우 온건하고 조심스러운 사람이었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서야 자신의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깔뱅은 참 잔병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30세의 나이에 천식, 편두통, 소화불량은 그냥 몸에 달고 살았고 50세쯤에는 관절염, 출혈, 늑막력, 결핵 이런 걸 굉장히 고생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그냥 잔병과 잔병 치료를 하느라 고생했고 그다음에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합니다. 55세에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성자 숭배 사상이 이제 만연했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나를 공동묘지에 묻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비석도 세우지 말라고 그래서 사실 깔뱅이 무덤은 추측만 할 뿐 어디에 묻혔는지 사실은 모릅니다. 정확히는.
깔뱅은 20살 이전에 루터의 작품을 접합니다. 종교개혁가들의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주변에 이제 많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루터의 그런 문서들, 작품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까지 20살 된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깔뱅은 그렇게 종교개혁 문제가 절실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교황주의 미신에 너무나 중독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늪에서 헤어나기 힘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작스러운 회심에 의해서 나의 마음을 녹여주셨는데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갑작스러운 회심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세가 됩니다. 그러면서 24세가 된 어느 날 깔뱅은 예상치 못한 곳으로 자신의 인생이 흘러가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바로 그 파리 대학의 총장 콥이 취임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문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그 연설문을 깔뱅이 적어줬다, 이제 기록했다,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안에 루터의 개혁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참만 싸우고 있는 그런 중인데, 네. 그로 인해서 이 총장이 그 연설문을 읽었던 그 파리대학 총장 콥과 깔뱅은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비령이 내려져요. 잡아가기 위해서. 그러면서 도망하게 되는데 이 도망하면서 막 다니는 기간 동안 뭐가 나오느냐? 또 장로교에서 또 이 책은 또 이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책이 있죠. 기독교 강요, 잘 알려진. 네, 이 초판이 발간이 되는데 이 기독교 강요로 인해서 깔뱅이 이제 명실공히 프랑스의 종교개혁가,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확 이렇게 부상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27살입니다. 사실 기독교 강요는 깔뱅만의 독창적인 작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루터를 비롯한 1세대의 이제 종교개혁가들의 노고가 그대로 이렇게 흘러 들어왔다. 거기에 담겨진 걸작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깔뱅이 이제 자신이 가려던 곳이 있었습니다. 이제 스트라스부르크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불독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잠시 제네바를 경유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또 인생이 확 바뀝니다. 파렐이라고 하는 종교개혁가와 이제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데 거기서 파렐이 깔뱅을 알아보고 이제 제네바에 주저앉히려고 종교개혁을 막 권유를 합니다. 근데 깔뱅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요. 그랬더니 파렐이 막 저주를 붓습니다. 이 순간을 이렇게 깔뱅이 또 이렇게 회고합니다. 파렐은 내가 사사로운 신앙 연구에만 몰두하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까지 퍼부어가며 나를 권면하였다. 나는 파렐의 저주의 음성을 듣고 넉다운 당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려던 것을 포기합니다. 나는 본성이 수줍고 겁이 많아서 직책 수행에 그런 것에 매달리고 싶지 않았다. 솔직하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가지 못했어요. 쫓겨가고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고 깔뱅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 와중에 어쨌든 간에 파렐이 주저앉힌 그 제네바 종교개혁은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그 깔뱅에 의해서 장로교회 이제 기틀이 잡히게 되는데 거기에서 뭐 교회 헌법, 예배 모법, 뭐 세례, 성찬,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의 사중직이죠. 목사, 교사, 장로, 집사라고 하는 이 사중직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정치, 경제, 사회, 복지, 뭐 교육 모든 분야에 깔뱅은 성도들의 삶의 질을 이렇게 높이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지금 이제 제네바 대학, 이 제네바 대학의 전신이 제네바 아카데미인데 이때 이제 깔뱅이에 의해서 창립이 됩니다. 이 제네바 아카데미는 이제 개혁 교회의 신학 교육의 중심으로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와는 조금은 또 다릅니다. 이렇게 종교개혁하면 우리가 루터와 깔뱅을 이렇게 떠올리기 쉽습니다. 이게 두 사람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냥 이제 부르기 좋게 1세대 종교개혁가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이분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루터와 쌍벽을 그 당시에 이루었던 사람이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개혁가들도 굉장히 서로 굉장히 많이 다투었어요. 신학적인 논제가 이게 하나가 안 돼서. 자, 그 중간에 굉장히 균형을 이루었던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마틴 부초라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깔뱅, 파렐이 있었죠. 파렐이 있고 또 그 옆에는 베자라는 사람도 있었고. 이들이 전부였을까? 그 당시에만 그랬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교회 개혁은 몇백 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뭐 프랑스의 발도파, 뭐 14세기 네덜란드 수동 개혁 운동, 데보티노 모데르나라고 하는 경건주의 운동이 굉장히 또 유명한데요. 이 모데르나는, 그러니까 데보티오 모데르나 이 영성 운동은요, 여기서 지성과 영성, 굉장히 유럽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기에서 이제 나온 책입니다. 이외에도 수도원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담고자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삶, 뭐 빈데스하임 공동체, 뭐 공동생활의 형제단, 제롬 형제단 이런 형제단들이 굉장히 많이 출연을 하면서 종교개혁의 길은 막 이곳저곳에서 많이 닦여지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어, 뭐 위클리프, 후스, 뭐 사보나울라, 도미니코 수도의 에크하르트, 뭐 이런 신비주의 영향력도 굉장히 이제 막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세기에 걸쳐서 몇백 년을 걸쳐서 이런 크고 작은 움직임들이 끊임없이 사람들에게서 무엇인가 계속 이끌어내는 그런 시간들이 존재했고, 결국 루터를 기점으로 해서 그동안 막 농축되었던 것들이 터져나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종교적인 이유만 있었느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종합 세트처럼 확 올라왔던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독일에는 1세기 전부터 뭐가 할 수 있느냐? 르네상스 인문주의가 꽃을 피웠던 곳이 바로 독일입니다. 그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고, 민족국가가 대두되면서 교회 중심이었던 유럽 세계가 또 민족주의로 이렇게 또 나아가게 되고, 교회로 하나로 모였던 이 획일주의가 점차 이렇게 균열을 일으키면서 깨어져 가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중세 교회로부터 교황청으로부터 자꾸 이제 분리되는 그러한 시기도 이때랑 맞물립니다. 정치는 봉건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로, 그리고 경제가 농본주의에서 상업주의적 자본주의로 이렇게 변환하는 시점이 또 이때랑 맞물립니다. 또 구텐베르크의 그 인쇄술 발명, 또 대학들이 막 설립되는 과정도 종교개혁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처음 몇 세기 동안에는 사실 교회의 개혁이라고 하는 그 걸음이 끔찍도 안 하는 그런 거북이처럼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휘몰아치듯 막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다가오게 되고 또 신비롭게만 느껴지는 것이 또 이 종교개혁의 사건입니다. 중세교회가 왜 이토록 엄청난 진통을 겪으면서 파열되어야만 됐을까? 그건 어느 한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어느 한 시대의 문제도 사실은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 교회에 중요하게 몸담았던 이들을 통해,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이 이해관계들, 정치적인 이유들도 많이 있고 경제적인 이유들도 있습니다. 이 수많은 것들이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하면 또 무엇을 생각하느냐? 가장 순수했던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것도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한 모토이죠. 그러니까 영향을 받습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자, 처음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 초대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실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그리고 외부에서 이 박해받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복음을 위해 생명을 던졌던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초대교회사라고 할 만큼 그 양이 어마어마하고 또 이 생존이 유일한 소망이었던 시대가 바로 이 초대교회, 원시교회의 세월이고, 그 세월이 무려 300년을 지납니다. 그러다가 313년에 이 밀라노 칙령이 선포되지요.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 박해가 종식이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그리고 교회가 빼앗겼던 재산을 다시 이제 돌려받게 됩니다. 일요일에 우리가 예배 드리게 된 게 또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원래는 이제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예배의 시간으로 준비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이 이 모든 군인들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군인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자신들의 신을 섬기게 했습니다. 근데 일주일 중에 이 첫날에 지고신, 그러니까 가장 높은 신, 태양신을 예배하라라고 하는 이제 명령이 떨어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또 기독교인들에게도 안식일에 부활절이 결합되면서 일요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교들에게나 기독교인들에게나 일요일에 예배드리게 한다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좋아하고 모두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일요일에 이제 공식적으로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다가 또 319년에 이제 기독교 예배만 드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 만에
그러니까 박해를 떠나서 수백 년 만에, 300년 만에 교회에 평화가 깃들게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문제의 그런 싹들이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예배가 궁전 의전으로 영향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왕권을 뒤에 업으니까 그야말로 정경 종교가 유착이 되는 그런 시기가 이제 바로 이어집니다. 성직자들은 공적인 모든 의미에서 면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제들의 의복도 바뀝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구약 시대 말고요. 맨 처음에 초대교회는 사제들이 그리고 전도자들이 일상복 평범한 일상복을 입고 예배를 인도하고 또 예배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궁정 의전으로 이렇게 교회 예배가 결탁이 되면서 옷이 화려해집니다. 화려해지고 사치스러워집니다. 가장 지금도 우리가 이제 정말 막 여기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황 사제분들이 입으시는 옷들 보십시오. 굉장히 화려하지 않습니까? 네, 이때부터입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천년의 부귀영화를 교회가 누립니다. 그죠? 십자가는 하늘을 뚫을 것처럼 높이 올라갑니다. 내가 더 높이. 유럽 교회들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수장은 왕권과 다름없는 권세를 누립니다. 교회의 신학은 교회의 신여가 되어서 교회의 재정을 든든하게 하는 도구로 전락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예가 공로주의와 인과응보사상 면죄부 판매이고 또 하나는 십자군, 이 십자군 용사로 참전하는 그 자체가 고해 성사로 간주해 줍니다. 그래서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성도들의 헌금은 하늘의 공로가 되어서 모든 형벌을 보상하는 그러한 도구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교회에 돈을 많이 취해주면 은행에 맡긴 무한 자본처럼 사용된다라고 뻥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믿습니다. 성직에 돈과 권력이 모여드니 성직 매매가 일상화됩니다. 사제가 군주가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버립니다. 일반 교회사에서도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제들만 그랬느냐? 성도들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대중들의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면죄부까지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들은 또 대중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뭐냐면 경건한 유물, 십자가, 성자들의 유품들을 보거나 소유하거나 하면 또 연옥에서 놓여진다고 이 뻥을 치는데도 믿습니다. 그래서 성물 사업이 날개를 단 것도 바로 이 시기입니다. 유럽 전역에서 면죄부 판매는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교황권이 개입된 종교 전쟁의 모든 재정이 여기에서 이제 다 조달됩니다. 기독교 성전이 일본지 어디입니까? 베드로 성당이죠. 100년 넘게 지어진 이 성당의 건축 재정이 다 이렇게 해서 조달됩니다. 미사마저 교회의 금고를 채우는 도구로 전락을 합니다. 모두 구원을 팔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챙긴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부족할까 싶어 사제들의 사치, 부도덕성, 불륜과 부패, 수도승들의 타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것들이 우리가 그냥 검색만 하면 다 나옵니다. 예, 교회의 천년의 부귀 영화가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사실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카톨릭 교회 내에서도 계속 끊임없는 자성의 목소리와 개혁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우리의 오늘 중심은 아니고. 루터가 자신이 파문된 보름수 국회에서 이 말 같지도 않은 교황청의 메시지에 굴복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그의 양심 때문이었습니다. 루터가 자신의 양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양심은 말씀의 노예다. 이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이요, 말씀에 사로잡힌 양심이다.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의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사단에게 사로잡히고 길들여진 그리고 무뎌진 양심이 되살아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예수가 말씀하셨던 그 진리가 무엇인가 몸부림치던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에 사로잡힌 양심을 통해서 그것을 관통하면서 터져 나왔던 것이 바로 500년 전의 종교개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루터가 신약을 번역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의인이면서 죄인인 까닭에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야 한다. 우리는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필요로 하듯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이 말씀을 사용하여 수많은 관계로서 우리를 매일같이 공격하는 그리고 시험하는 악마에 대항해야 한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바로 사제들의 전유물이었던 성경을 그리고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말을 했던 것은 그리고 이 성경을 우리의 손에 쥐어주고자 했던 바로 그 이유입니다. 종교개혁 500년이 넘는 시간을 흐르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다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모습은, 개혁교회의 모습은 다시 중세시대의 교회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모습이 많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은 더 웅장해지고 화려해집니다. 성직매매 공공연하게 지금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예배와 프로그램들은 어떻습니까? TV 예능 프로그램 못지않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 실력을 뽐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 있는가 질문을 제기하게 되고 목사 장로들의 재정비리, 그 다음에 성적인 타락, 저급한 윤리의식, 권력에 심취한 이 교회의 모습들, 직분은 어떤 계급으로 서열화되고 또 세속 사회보다 못한 곳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설교마저 전도마저 욕망의 수단을 낸 것은 아닌가 싶은 순간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오늘 아마 우리나라의 모든 강단에서 이 한 줄이 꼭 올려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혁교회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우리의 교회와 예배도 목사와 성도들도 우리 신앙과 소명도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버린 중세로 가버리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만몬의 문법에 길들여서 길을 잃어버린 양심이 우리의 것은 아닌지 바벨의 그 부귀영화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하나님께 죽은 양심이 우리의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교육을 지나며 다른 교회 이런 거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책 읽는 교회, 우리 양심, 우리 교회의 양심을 끊임없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존재가 우리 삶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어야 되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양심이 말씀으로 인해서 날마다 깨어나고 말씀에 사로잡힌 양심에서 우리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 말씀에 사로잡힌 양심으로 우리의 양심이 날마다 새롭게 깨어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직 주의 말씀으로 타락한 우리의 양심을 건져 올려 주옵소서. 주님, 오직 주의 말씀으로 비뚤어진 우리의 양심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주님, 오직 주의 말씀으로 탐욕에 절은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직 주의 말씀으로 무디어진 우리의 양심을 갈아엎어 주옵소서. 주님, 오직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을 사로잡아 주시고 살아있게 하옵소서. 날카로운 지성과 온유한 영성과 살아있는 양심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성도가 이 땅의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참빛이 되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